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생명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벌써 3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잊혀질 만큼 평화적으로 종전될 소식이 들리질 않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 앞에서 떨고 있고 애곡함과 비탄 또 공포와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서 모든 생명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 발버둥을 치지만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는 괴로움으로 저희들을 내몰고 함께 했었던 추억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더욱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과 슬퍼하는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라 하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들렸었던 가정이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어서 앓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그 아픈 소식을 들었으면 서둘러서 그 가정을 찾아가고 회복을 위해서 빨리 찾을 법한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머무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돌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장례는 치러졌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묻히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는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은 돌로 치려 하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다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자가 산다.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자가 산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함이며 완전한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로 향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가정을 찾으시는구나 하는 그 큰 기쁨과 함께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투정 섞인 괴로움이 묻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어서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마르다의 그 고백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그 인정과 확신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고백을 했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고백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말의 끝에 항상 보면 압니다, 아나이다 하고 말음했습니다. 알미라 함은 지식과 정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마르다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셨군요 하고 고백했었던 첫 시작은 좋았으나 결코 그 고백과 삶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르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에 대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새로운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하라 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자 하고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던 마르다에게 똑같이 이것을 내가 아느냐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입니다. 생명이라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즉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물어주시고 또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찬송과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예배당으로 나가서 예배해야 할 때라 하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저희들에게, 아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거꾸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죽음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묵혀 있었던 제 자리를 박차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그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입술에만 머무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깨달은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변화되어짐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변화됨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